이 소중한 이 설교 시간에 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하실 일을 설교 시간에 하실까? 이런 의문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가 아무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광고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설교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거는 설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전도를 하겠다고 이름을 써야 되고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의문을 품어요. 목사님 오늘 오바 많이 하시는데 이거 왜 이래? 안 하던 일을 하시지? 아니 우리가 행복나는 축제 이거 뭐 해야 되냐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불만이 아니라 그냥 의문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품고 있는 굳이 사람 나오라고 해서 웃어가면서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라는 것에 대한 이 대답은요. 분명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읽었어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거기서 만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통과하셨다는 게 이거는 좀 보통 일은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도 나오니까 뭐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리 직선 코스가 가다가도 여기 사마리아야? 그러면 배나 걸리는 시간이 걸려도 사마리아를 반드시 돌아서 갑니다. 왜? 여러분 20대 청년의 표현으로 치면 재수 없어서. 사마리아는 재수 없는 마을이라고. 왜? 거기에는 더러운 혼혈,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는 다문화 어쩌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표현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한 500~600년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저 수리아라고 하는 그 야만 지역 우상 숭배자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당시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했거든요. 그리고 집 밟고 노예로 잡아가고 자기네들이 뭐 총독을 보내고 어쩌고 해가면서 지역 거기 자기네들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이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고 하니까 고유한 유대 풍습을 지녔던 거기가 완전히 혼혈의 마을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이 남부 지역인 유대 그 유대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의 그 사마리아는 아주 더럽고 글자 그대로 재수없는 꼴보기 싫은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가 싫은 지역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마을을 통과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사마리아가 됐든 뭐 수리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어쨌든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이 거기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우물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 우물가에서 아주 사생활이 복잡했던 여성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인간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이 눈이 번쩍 띄어진 이 여인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그 우물에다 놔두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와보라 와서 보라 오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와서 보라
내 지나간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이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아니냐 하고 만방에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을 그때에 한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만 이 우물가에 이렇게 계시게 하고 자기들은 다 다른 데로 갔었어요. 뭐냐? 그때가 점심때거리거든요. 정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심 시장기가 들을 때거든요. 점심 먹거리를 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과 무슨 대화 같은 거 하고 뭐 표정이 좀 진지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감히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 여자와 1대1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하시지?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자기들이 이 선생님 이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겨우 묻는 말이 선생님께 누가 먹거리 그 식사를 갖다 드렸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뜻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3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한테 막 몰려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외쳐서 자기에게 막 몰려든 온 사람들의 아까 옷이 좀 하였었나 보다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행동 말입니다.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까지는 이제 물동이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마음이 우울하기 그지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몹시도 싫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 사정 형편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사생활이라면 뭐 누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그 땡볕이 쨍쨍 쏟아지는 그 대낮에 그 사막 거기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영적 정신적으로 이제 그 밝은 대낮을 맞이합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행복 바이러스가 자신의 그 누추한 사생활에서 온 그 우울감쯤은 전혀 신경 쓸 거리가
그냥 그 여인은 행복해졌고요. 그 메시아를 만난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분을 전하다니. 그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방네 다니며 사람들에게 어서 나와 보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여인, 제자, 거기 막 나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로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가지고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마리아 성읍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모멸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네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벌어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아직도 낙심의 물동이, 절망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의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가장 건강한 중심이 바로 자신의 행복을 인식하고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고민과 우울의 물동이는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진 행복이 나누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요, 참 재밌더라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속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속담.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을 누군가가 심으면 다음날 거두려 하면 그 바보잖아요. 오늘 씨앗 심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가서 거두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씨앗을 심었느냐? 그러면 넉 달은 기다려야 이것이 난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 우리 말로 치면 첫 술에 배부르랴, 아니면 뭐 천리길 한 걸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러면 넉 달이 지나도 거두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너무나 늦어져서 그 추수의 찬스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이 농사 진 게 헛일이 된다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거둬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35절에서 하신 말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마치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달려드는 그 곡식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 넉 달 같은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저 상하마리아 이 성읍의 영혼이 익은 곡식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장 나가서 거두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모멸하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굳이 통과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권했더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도 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이 여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불행, 나의 아픔, 이런 것에 주저앉아 있다가 보면 영적으로 추수가 가까운 그 전도 현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 고민스러운 물동이만 끌어안고 살게 되지요.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고개를 돌려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36, 38 계속 보면 이렇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의 열매를 거둔다고는 하지만 그 거두기 전까지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꾸었다는 거죠. 그저 열매를 거두는 일만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의 행복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심은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준비하는 행복 나눔 축제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기는 따로 어떤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10월 22일 다음 주일을 행복나눔 축제 D-Day로 정하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1년 365일이 매일 전도의 날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전에 뿌리고 갖고 오는 게 매일 있기 때문에 영적 밭은 그래서 언제나 휘어져 추수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15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년인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카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 이름 쓴 그 카드 있죠. 150년 동안이나 우리 한국의 이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심고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꿔놓은 거예요. 150년 역사의 이 기독교 복음 선파의 결과를 이제 거둬보자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150년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역사는, 그럼 그 전의 역사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예요. 그럼 미국은 몇 년 만에 왔느냐면 미국의 복음 전파가 저 유럽에서 받은 지 한 300년 만에 그들도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조선 반도에 줬어요. 미국에서 300년 걸렸어요. 300년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다듬어서 얻은 영적의 열매예요. 그러면 미국의 300년 전에는 유럽입니다. 저 영국에서 뭐 건너왔죠. 어쨌든 유럽 그 사회는 몇 년이죠? 1500년이나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15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럽의 이 전은 어디죠? 유럽 전 3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거죠. 그럼 예수 이전엔 누굽니까? 바로 예수 이전에 쓰여진 책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이전의 모든 선지자와 왕들과 복음의 전파자들과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열심히 닦아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창세로부터 오늘 이 날까지 심고 가꾸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것의 연속이란 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38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심고 우리는 거둔다. 심고 가꾼 그 결과물을 그저 전도하는 우리들은 거기다 낫을 대고 거두는 그 기쁨을 함께 즐기자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이 50여 명의 이 전도, 이 써는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안 오고 0명 온다고 칩시다. 싸늘해져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렸다 칩시다. 그래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심고 뿌린 그 결과물은 언젠가 또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게 될 때가 있다. 심는 자의 상급이 있고 또 가꾸는 자의 상급이 또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가 뿌리고 갖고 놓은 그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전주에 사는 권사님, 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에게 평소에 들었던 많은 전도 간증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짧은 글을, 자기 전도 간증 글을 한 토막을 저한테 톡으로 보내왔어요. 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다 하는 이 간증인데, 한번 그 간증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는 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초청 주일에 하신 담임 목사님의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라는 설교 테이프를 그 기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사택에 어떤 낯선 남자분이 무릎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남자분의 사연인즉 그분은 택시기사인데 여러 문제로 자살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안타깝게 여긴 동료 택시기사 한 분이 자기에게 무슨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이 들어보라고 자기에게 주셨는데 이거 들어보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힘내서 살라고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 속에 견디다 못해 바닷가에 가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 농약을 마시려는 순간 그 동료 택시기사가 전달해준 테이프가 보여서 한번 드러나보고 죽자 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농약병을 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이 테이프 말씀을 설교한 목사님,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테이프를 전화해준 그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에 적혀있는 교회를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가운 손님의 방문을 받고 사연을 들은 목사님께서 그날 저를 오라고 하시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심코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저 죽어가는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러분이 적어낸 작정한 명단에 있는 이 49명, 이 가운데 누가 초대를 받고 올지 안 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런 명단을 적어내셨다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언젠가 누군가가 거두러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한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고 외칠 그 마음 준비되셨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먹는 그 양 음식보다 더 소중한 영혼 구원의 가치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